묘법 연화경 방편품 제27. 이 시에 세존이 고사립을 하시되 여의 은근 삼청하니 기득부설이리요. 이때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내가 이미 은근하게 세 번이나 청하니 어찌 얻은 것을 설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너는 이제 자세히 살펴들어서 사력 있게 잘 생각해라. 내가 당장 너에게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이 말씀을 설할 때 회중에 있던 비구비구니와 우바이 5천인 등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물러나니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이 무리는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며 증상만일세.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말하고 증언하지 못한 것을 증언했다 말하여 이런 실수가 있어 놓친 것이라. 그러므로 머물지 못하거늘 세존께서 말없이 잠잠히 그렇게 하라고 제지하지 않으시네. 이때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나의 지금 이 무리는 다시 가지와 잎새는 없고 순수한 정실만 있으니 사리불아 이와 같은 증상만이는 물러가도 또한 좋으니라. 너는 이제부터 잘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사리불이 말하되 그렇게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원하였으니 즐겁게 듣겠나이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이와 같은 묘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때가 되어 설하나니 우담바로가 한번 나타나는 때와 같으니라. 사리불아 너희들은 당연하게 믿어라. 부처님이 설한 것은 말이 허망함이 없느니라. 이 시에 세존이 고 사립을 하시되 여의 은근 삼청하니 기득부설이리요. 여금 채청하여 선사념지하라. 오당위여에게 분별해설하리라. 나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 지각이 있는 자라면 항상 세존을 추구합니다. 누구라도 세상에서 대우받고 싶고 존중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존의 가치에 대해서 주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정정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존을 실천하지 못해서 주관적 가치가 손상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경문은 세존의 주관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주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주체적 인식에 대한 장엄입니다. 그걸 일승이라고 합니다. 주체적 인식으로 주체성을 확립하여 제대로 사리 분별하라고 충고합니다. 은근은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세 번까지 생각한다면 신중한 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생각하고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실수가 잦은 거지. 만약에 두 번, 세 번 생각하여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사리 분별력은 향상되어 한 단계 더 상승합니다. 심층적 단계에서 발생되는 구체적 파문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겉과 속을 확장하여 다양한 변수까지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과도하게 드러내서 남들에게 전달되면 남들이 나를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말고 속으로 감춰서 은밀하고 은근하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내가 이미 갖췄다는 겁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처사를 하면서 나뉜 고행을 겪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행에 배어 세상과 조화를 이룹니다.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맞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 이런 장엄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을 통해서 1회, 내가 사유해서 2회, 세상에 펼치면서 3회의 제도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근에 심어둔 장엄력이 굉장한 겁니다. 직선의 힘은 강한 파괴력이고 곡선의 힘은 부드럽게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은근한 힘입니다. 산 아래에 콩을 하나 심어 그 콩이 싹을 트려면 아마도 굉장한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콩이 산을 뚫고 나온 힘은 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콩 하나의 약한 힘으로도 산을 뚫고 세상으로 올라옵니다. 콩이 산을 뚫고 나오는 힘은 우주 자연 질서의 정연한 순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사색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본물이 터지면 산을 뒤덮는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산을 덮은 큰 깨달음도 하나의 깨달음이고 산에 솟아난 작은 콩 하나의 깨달음도 하나의 깨달음에 있다는 진실한 동일성을 인정하면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평등한 자아들을 보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을 덮은 깨달음과 작은 콩 하나의 깨달음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편타당한 평등한 깨달음에 도달하면 진실의 동일성과 동질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벗어난 산을 감당할 수 없고 능력이 부족한 콩은 버티지 못하므로 산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하여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에 함부로 도전하여 패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평등한 깨달음입니다. 자기 능력을 깨달아 비교 우위열 세의 게임에 평등하게 임하는 자세가 공정한 깨달음입니다. 큰 나무를 균일한 평균에 맞추려면 잘라야 하고 작은 나무는 뽑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평등하게 중간을 유지하려면 큰 나무와 작은 나무는 죽여야 되고 나중에는 모든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은 평균에 맞춘 균일한 나무가 아니라 무수하게 돋아나는 콩이 자라남과 같은 겁니다. 영원 불멸한 깨달음의 영속이 없고 산을 뚫고 나오는 콩나무와 같이 나왔다 죽고 죽으면 또 나오는 깨달음의 영속이 영원 불멸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의 7규와 몸의 2규를 합한 구공이 인간의 구공이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톡하는 것과 곳과 때가 오행이며 의에서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따라 삼약 삼보리의 깨달음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가르침과 배움에서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면 상대의 몸과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배움과 가르침에는 보고 듣고 맞는 세 가지만 작용하고 작동합니다. 즉 안입이가 색성향만 합니다. 이와 같이 너는 나에게 보고 듣고 맡아서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다르게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너입니다. 인간이라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을 헛살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과 곳과 때를 제대로 살펴서 진실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제멋대로 해석해서 허투루 생각하면 자기에게 이롭지 않게 해석되고 오히려 세상에 해를 끼칩니다.
귀를 쫑긋 세워 듣더라도 보고 듣고 맞는 것을 왕보다 먼저 높게 숭상하여 보고 듣고 맞고 그 겉과 곡과 때에 덕을 담아 세상에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나의 결과 털과 형이 덮이고 흠과 틈과 짬이 메워져 비교 우열의 능력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중도의 길을 찾아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착하게 잘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가거라. 즉 받아들이려면 착하게 사유하여 마음에 간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게 생각하고 착하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해준 오행의 이치가 너에게 닿으면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다르게 구별하여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므로 비록 내가 말로 해설하지만 너에게 닿아서는 너의 주체적 인식에서 다르게 해석되므로 사려 깊게 헤아려 마음속에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착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의 주체성은 나의 주체성과 다르므로 주체적 분별은 너와 나 모든 언행의 독자적인 독창성입니다. 나의 해석은 이렇지만 너의 해석은 다르고 너의 실천은 그렇지만 나의 실천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각자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분별해서 받아들입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지 너를 믿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조물주, 조상신, 귀신, 마귀, 악령 등 모든 신과 허상의 망상집합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귀신도 없는 겁니다. 귀신을 믿어서 귀신이 되는 거지 믿지 않으면 귀신이 나에게 들어올 흠과 틈과 짬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존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식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인식하는 주체성이 제대로 옳게 박힌 자라면 누구나 세존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나를 인식하는 주체성에 타 객체가 끼어들면서 내가 흔들리고 나의 자리를 믿음으로 양보한 구석에서 타 객체가 끼어들어 현재로 자리매김하면서 둘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도통이라고 한다면 도통이겠지만 내 인식의 자리를 내어준 양보의 대가로 지불되는 도통에서 주체성이 손상됩니다.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 살아가는 꼴이 되므로 이렇게 허무맹랑한 도통에 기대어 매달리지 말고 자기 의식주의 범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득에서 어찌기는 즐기다를 뜻합니다. 하자하면 매산 콩도자에서 두는 한일, 입구, 풀초로 이루어져서 고기를 담는 식기의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여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세상의 모범이 되도록 착하게 잘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분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 다 다르므로 그 경우를 잘 분별하여 나에게 적합하도록 언행하라는 것입니다. 설차 어시 회중의 유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의 오천인 등이 즉종 좌기하여 예불이태 하니 소이자하오 차배는 죄근이 심중하며 그 분상만일세
미득을 위득이라 하고 미증을 미증이라 하여 유여차시리라. 시이 부주건을 세존이 무견하사 이불을 제지하시네. 말로만 짓거리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우주를 넘은 또 다른 우주를 넘어 발췌한 진실한 묘법이 있더라도 나의 의식주에 하나도 소용이 없다면 아무런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허한 헛소리에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종교도 가치를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자기 희생에 익혀져 보살도 실천은 끝도 없는 길이어서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진실한 묘법은 먼저 나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 방편품입니다. 내가 비교의 열쇠를 판단해보면 나의 의식주가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나에게 남은 것과 복과 때를 남에게 베푸는 보살도 실천은 결국 나를 위하는 길이므로 자리이타입니다. 깨달음이 작으면 책임감도 적어서 자유롭게 사색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 수 있지만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책임감도 커져서 의무적으로 살펴야 할 영역의 울타리가 커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생겼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필요치 않습니다. 이에 타산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었으므로 그 사회에서 필요한 법과 원칙, 윤리와 도덕, 질서와 규칙, 예의와 예절, 문화와 풍습에 맞게 언행해야 합니다. 나의 언행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유가 되든지 무가 되든지 해서 하나의 유가 되거나 다른 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해 견줘 보았을 때 비뚤어졌으면 뒤처지게 되고 그 언행이 굳어져 습관이 되면 벗어던지기 어려워서 죽는 그날까지 그 틀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방으로 뒤처지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져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 어렵게 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됐으면 그 사회에서 원하는 인간상을 갖추고 사회성을 길러야 그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는 사람도 생기고 적응할 수 없는 사람도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응하여 성공한 사람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그 사회가 정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성공한 밑바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함축되어 일궈낸 공통의 조화로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나누지 않거나 나누지 못하면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하고 오히려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정당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오행이 막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시방의 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방해받게 되고 그 방해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까지 막혀서 고통이 옵니다. 남이 말하면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줘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행이 막혀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무리 없는 평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남들과 같이 나누고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니까 상부상조의 미덕이 깨져서 사회가 부조화됩니다. 남의 알맹이를 빼먹고 충분히 얻었으니까 이제 남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나누자고 했더니 뺏긴다고 생각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난처한 자리에서 벗어나 떠나버립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처럼 남들을 배관시하고 무시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뺏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는 내가 없었으면 얻을 수 없었던 것과 복과 때입니다. 그걸 착각해서 내가 혼자 스스로 얻었다고 망상하기 때문에 남과 나누길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돕기 싫어서 점잖게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예의 바른 척 포장하면서 그 자리를 외면하고 물러섭니다. 즉, 내 컷과 곡과 때를 남에게 베풀기 싫은 자들이 격식을 차리고 예의 바른 척하고 떠난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 존재가 되어 남과 나누지 않으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이 도와주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사람이 모인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의견이 100%로 합일되어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면서 사회가 존립합니다. 즉, 당구상조는 하되 소수의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이 사회를 벗어나도 갈등이 있고 저 사회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견딜 수 없으면 그 사회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새로운 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일상생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것과 것과 때는 항상 일정한 정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다. 사회의 단합된 힘에서 국력이 솟구치는 것이지 서로 반목하는 사회는 정치 지도자들조차 자기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다가 해외 도피 행각으로 파멸합니다.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하여 작동되는 오행의 바른 길을 택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상처만 입히는 이기적 언행과 태도로 서로의 피로감이 증폭되어 반목, 갈등, 다툼, 싸움만 일어납니다. 여기서 치명적으로 발생되는 게 선동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자극받아 함께 들고 일어나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혁명입니다. 땅 밑에서 해가 솟아나오므로 땅 밑에 태양을 가두려 하다가는 태양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택해서 받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교해서 견주어 봐도 저자는 못된 자입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인간보다 부족함으로 남들에게 못되게 굴고 있습니다. 사회의 통념과 벗어나 비윤리적으로 언행하고 정도가 아닌 길을 자기 길처럼 마구잡이로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해치고 망칩니다. 자기 피는 붉은 줄 모르고 남을 피 흘리게 하고 해쳤기 때문에 죄의 업보를 짊어지는데 뿌리까지 박혀서 주변으로 퍼지게 함으로 무겁게 침잠한 지옥의 땅속에서 태양의 작은 빛조차 버거워 막지 못하고 햇볕의 뜨거운 등살에 모든 게 타버립니다. 그제서야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죄의 업보를 마칠 때까지 지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가 없이 거만을 떨어도 위는 항상 있어서 그 거만이 언젠가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추락시킵니다. 아무리 늦춰져도 본인의 잘난 체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돈은 얻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얻을 득자를 사용해서 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해서 도통하면 구도지만 구도자가 구해도 도통하지 못하므로 구도자는 얻어서 쓰는 득도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득도자가 버리고 떠날 때 남겨진 것을 구해서 결국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득도합니다. 모르고 간과해서 그렇지 항상 도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미련하게 구하려고만 하니까 곁에 붙어있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은 내가 돈을 얻었는지 구했는지 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가 얻었다고 주장하면 구한 거지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라고 하는 것이 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 아니다를 논할 필요 없이 아무리 우겨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얻은 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려고 하면 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조하라고 도를 얻은 것이지 내가 자랑하려고 구한 게 아닙니다. 도의 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위해서 증명하려고 하면 도의 망조가 들어가 형편없지만 그저 주한몰골에 신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안 믿어버리면 혼자 날이 나서 난리법석을 피우는 게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얻은 도를 증언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허물로 세상의 진실을 못 보고 실상의 위험에 눌려 달아나서 잃어버리는 것과 곳과 때가 생깁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너와 비교했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알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존재함을 깨달았지만 너와 내가 공통의 목표로 상고상조해야 함을 망각해서 더 발전된 나를 이룩할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름은 잠시 머물다 사라져서 올바름의 실체를 진실로 감추고 진실한 실상은 실체를 잡을 수 없어서 서로 속고 속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묻어놓고 항상 변해가는 허상의 진리의 진실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실상을 간과하여 얻지 못한 도를 통했다고 하고 증명할 필요 없는 진실의 길을 만일에게 공포하려고 하므로 세상의 진실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리에서조차 머물 수 있는 타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낮은 자리로 떨어져 내려 형편없는 존재로 불쌍하게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자코 묵묵히 추구하는 세존은 자연스러운 득도입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의 무견은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잠잠한 꼴입니다. 무한한 상태, 어처구니 없는 상태, 할 말을 잊은 상태, 망연자실한 상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 실망의 상태, 낙담의 상태 등으로 상대방의 처지가 가련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행위 중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정지합니다.
하나의 행동만 잘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을 그 하나의 행동이 잘못돼서 멈춥니다.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로 가다 돌아서서 옳지 않은 길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무견합니다. 나쁜 자를 멀리하는 것은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멀리하게 놓아두는 것으로 가까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면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강제적 억지 수단으로 베풀 수 없는 선량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의 선택을 부처님도 말리지 않고 제멋대로 언행하도록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고 얘기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참회할 것이 많이 남은 중생이 자기를 스스로 제지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멈추지 못하고 질주함으로 누가 끊어줄 때까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끊지만 그 끊는 상대도 역시 똑같은 실수의 방향전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견디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자만의 죄근만 커집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수년의 질서를 깨우친 분이 제존입니다. 그래서 무견하신 겁니다. 배움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만하는 증상만을 반성하고 남과 나누지 않는 태만이 물러가야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력해야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렵고 곤란했던 일들이 풀려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하지 않으려는 자가 진행하는 일을 제지하여 멈추게 하려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저 스스로 책임지고 고통받아서 깨달아야 하므로 스스로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 불고 사립을 하시되 아금 차종은 무부지엽이고 순유 정신이니 사립으라 여시 증상만이는 처여가오리라. 여금 선청하라 탕이엇을 하리라. 우주는 나를 돌리면서 시험합니다. 내 주관과 의식의 흐름을 가둬놓고 존재의 가치를 사유하게 하면서 통찰의 의지와 적응의 방정식을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게 하여 번민과 혼란의 작동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일체의 유심조와 같아서 잔잔한 물잔에도 거친 파도에 경랑이 들이치고 넓은 바다에도 잔잔한 미풍이 하늘거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체성을 지켜서 나를 올곧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우주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나는 적당할 존재인가, 필요한 존재인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나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해야 빛나나.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이해하여 보살피고 도와주면 상대방의 부처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외면하고 돌아서는 바람에 그 전에 얻었던 신뢰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깨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 때 상대방이 도와주면 그는 나의 부처님입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품었던 신뢰까지 사라집니다.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상대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인데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만 없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다시 만나게 되고
문제의 복잡성에 얽혀서 함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에도 처합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안갚음하면 복수하는 거고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 자의 미덕을 받은 자는 기억조차 못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준 자는 기억해도 받은 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이렇게 살지 말고 준 것은 잊어줘 받은 것은 펼쳐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준 것은 기억해도 받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이래서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속아내는 것이고 준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남에게 주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이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 가치는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남의 도움의 길에서 살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다 보면 지칩니다. 반대로 받다 보면 곧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서로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끝없이 베푸는 자의 생각을 더 달라고 조르는 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잊고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또 베풀 수 있습니다. 즉, 남에게 베풀었다는 베푸는 자의 생각을 없애야 더 베풀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너를 돕고 보살피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남을 돕고 보살피려는 생각으로 남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상대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이상하게도 받은 자에게서 반발감이 싹트서 오히려 준 자의 허물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돕고 보살피면 내 주변이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도 역시 발전하고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역학에만 주목합니다. 이것이 나라는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나에 대한 인식은 너로부터 우리까지 퍼진 우주적 운명 공동체라는 일승에 포함된 불승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남과 나에 대한 구분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남이라고 여기면 나에 대한 범주가 줄어드는 것이고 나의 부처님 영역이 그만큼 좁고 작은 거지만 우주 전체를 나라고 여기는 부처님이라면 남과 나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준 것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존재 가치는 내가 실천하는 것에 따라 우주 끝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존재 가치를 빛내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태양보다 더 큰 우주가 되어 우주를 벗어난 우주까지 포함시키는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무한 부처님을 허황되게 바라보면 황홀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처님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처님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망상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는 높이고 싶으면서도 허황된 망상만 황홀하게 품었지 실천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합니다. 왜 못하고 안 할까? 나라는 인식이 비좁고 나의 그릇을 억지로 작게 만들어 스스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과 테두리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을 비교하고 비유해서 내가 속할 자리를 스스로 선정해야 합니다. 내가 속할 자리는 어떤 위치인가? 남들과 공정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력한 대로 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게 사회 집단에 속한 인간이 바라는 바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사회의 기본적 작동 방식입니다.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는 것도 사회를 지탱시키는 상부상조의 기본적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억하심정이 생기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과거에 그를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에 따라 불순한 감정이 싹 펴서 도움을 주기 싫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서 용서하고 이해하여 기꺼이 베푸는 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자존심, 이권, 권리 등을 침해당했어도 그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오히려 반대급부로 진심 어린 배려로 응대해주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가 떠날 테면 얼른 떠나라. 내 주변에 머물러서 귀찮게 굴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주변에서 빨리 사라지는 게 오히려 내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거나 씨앗을 채취하려고 할 때 가지와 잎새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지와 잎새를 억지로 제거하면 나무가 손상되어 다음 수확기에 열매가 부실해지거나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지와 잎새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알을 성가시게 굴던 가지와 잎새가 스스로 떨어져 나갔으니 나의 진로를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너의 언행에 부자연을 초래해야 한다면 나는 너에게서 일찌감치 멀리 떨어져 나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도 역시 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국가때는 방해만 될 뿐 도움은 적다는 겁니다. 부자연과 부조화에 대한 도는 터득할지 몰라도 서로의 상성작용에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앞날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가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떨어져 나갔으니 정말 좋은 겁니다. 억하심정을 품게 만들지도 않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선택하여 저절로 물러갔으니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묵연하라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감정을 실어서 떠나보내지 말고 잠자코 묵묵히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열매가 성숙하고 순수한 알맹이가 가득 찬 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하라는 겁니다. 위 없이 거만한 채 하는 자를 오히려 떠받들어 어서 떠나라고 쌍수를 들어 환송해 주라는 겁니다. 위가 없는 자는 비가 와도 받쳐줄 우산이 없고 땡볕을 가릴 그늘막도 없습니다. 떼약볕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흠뻑 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벼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성, 체력작, 인연과보, 봄말 구경 등을 모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받기만 할 수는 없고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걸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줘야 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증상만자가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받을 것과 곳과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받으려고만 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만자의 위에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벌을 줍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주려고 하지만 줄 수 있는 것과 곳과 때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있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데 없다고 하는 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데도 없다고 숨기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몸이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라도 것과 꽃과 대한 보온을 하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받으려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의지를 갖고 자기 몸으로 실천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끝까지 바라기만 하면 가난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과 곡과때가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야 결과, 탈과 흉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흠과 틈과 짬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게 만들지 말고 주변에 소용이 있는 필요한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성가신 사람이 되지 말고 주변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숙이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서되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이속만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야욕의 발톱으로 남을 핥히고 상처낸 것이 아니라면 주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나서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없이 일하고 사심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자기가 국가와 지도자가 될 큰 그릇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섰다면 남보다 큰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므로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국민을 양분시키지 말고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서로의 이해타산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것이 국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사심 없이 일하고 끝낼 때는 사심을 남기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추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이 깃들어서 욕심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망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추한 꼴을 벌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 나서고 그 바탕 위에 내 주변을 위한 성과를 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평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척되지 않고 의도치 않았던 마찰과 역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역의 결과이므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자리분별력을 키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발 빨리 떠나라고 원하는 존재가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오래도록 머물러 주세요라고 원하는 가치 높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쉬워도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치시키지 못하는 말장난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이 아름답고 좋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받아들이기에 착하게 실천할 수 있는 언행의 모범이 되고 그걸 보여주면 남들이 존경하여 따르게 됩니다. 너를 위한 진실의 열매가 성숙한 알맹이로 가득 찬 깨달음으로 너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리불이 언하되 유연하겠나이다. 시돈이시여 원락 용문하겠나이다. 깨달았으면 계획을 세워 자기 마음속으로 읊조리고 결의를 다집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을 했어도 실천하기 전에 말로 되새김질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를 가늠해보고 실천의 과정과 결과를 전망해 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원하였으니 자연의 법칙에 존재의 가치를 대입시켜 즐겁게 듣겠다는 겁니다. 들으면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과 곡과 때를 사리 분별해서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일도 있을 거고 되새겨 봄직한 즐거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적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의만 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는 싫은 걸 굳이 받아들여 괴로운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강제되었을 때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싫거나 좋거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가 좋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고 지배자, 정복자, 독재자는 남의 자유를 빼앗아 자기 자유대로 남을 제멋대로 부리려고 했으므로 역사적으로 욕을 먹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역사적 치욕의 상징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날뛴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불고 사립을 하시되 여시 묘법은 죄불열애가 시인에 설지하나니 여 우담바라가 시인 연인이라 사리부라 여등은 당신하라 불지소설은 엄불허망이니라. 우리가 품은 소원 목표 이상은 때가 돼야 성취 달성 실현됩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꽃 피우자는 겁니다. 우주 생태계에 존재하는 나의 윤회에서 현재 처해 있는 겉과 꽃과 때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꽃이 핀 현상입니다. 이걸 끝까지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찾고 가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자유자재를 누리면 우담바라가 굽힌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끝까지 찾아 헤매다 아무것도 못 찾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꽃이 피고 지지만 내 윤회에서 꽃이 필 시기를 기다린다면 마냥 기다리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꽃을 피우면 허송세월의 윤회를 벗어납니다. 이게 즐거운 겁니다. 지금 즐겁지 못하면 나중에 즐거움은 망상 속에 꽃 피운 허상의 꽃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데도 보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모범이 되는 언행을 하면 현재 세상에 꽃으로 피어 향기가 나므로 세상에 나의 향기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튼튼한 열매를 맺어 올바른 씨앗으로 승화합니다. 이렇게 사리분별할 수 있는 현재로 가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치에 맞게 사리분별하여 옳다고 생각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리분별력은 절대성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합리적 추론의 상태에서 가능성을 찾고 빗댄 과정의 탐색에서 결론을 산출하며 실행하여 도달하는 겉과 겉과 때에서 실패와 성공을 결과로 받아듭니다. 여기서 즐겁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기쁘거나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게 되는데 지금 그 원인 과정 결과에서 즐겁게 만족하면 현재 우담바라가 꽃핀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자유자재가 준 행복입니다. 이러한 나의 오류를 짐작조차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부처님의 명령 불고 사리불로 사리분별의 기틀을 장엄해 놓은 경문입니다. 인간의 정서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장황한 언사나 허황된 묘사로 과장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기적, 비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변을 끝없이 기대하며 살다가는 세상살이에 허무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끔가다 때때로 습득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임을 명심해야 인생살이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묘법연화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빛낼 수 있지, 노력하지 않으면 묘법연화경도 한낱 글자를 모아놓은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법은 노력하는 과정 중에 때때로 얻어지는 여시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고 또다시 노력의 참모습을 깨달아 중생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때에 이르러야 결과에 도달하는 법칙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중생들에게 노력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서 때가 돼야 가끔가다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을 조급하게 갈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에 도달하지 못한 진실의 열매를 따버리면 맛도 없고 쓸모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향기가 나서 익었을 때 그 모양을 사리분별해서 취득해야 실한 열매를 얻는 법입니다. 바리떼가 비어 있어야 누군가 보시를 던져주지, 가득 찬 바리떼에는 보시를 던져 넣을 것과 때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과 곳과 때를 남에게 모두 드러내 까발리지 말고 깊이를 알 수 없게 흐릿하게 보여줘야 서로의 관계가 도답게 됩니다. 내가 속임수 없이 완전 무결하게 드러낸 투명한 요리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적당히 가릴 건 가리고 보여줄 건 보여줘서 이해를 구해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보통 이와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가 부드러워져서 나의 생활이 넉넉해집니다. 따라서 사치로 호화롭게 장식된 바리떼를 흐릿하게 가려서 남들의 괜한 오해나 시기 질투심을 불러들이지 않을 때 나의 생활도 여유롭고 넉넉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득 찬 소원목표 이상에는 더 이상 더 담을 성취, 달성, 실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타난 것과 곳과 때를 항상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귀로 들었을 뿐인데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합니다. 여기서 남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천중천이 움직여 남의 입과 입을 통해 귀로 전해 들은 상태로 지식을 쌓고 나의 직접 경험을 통해 옳고 그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과 같때는 나에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응은 적용하는 당사자에 따라 상대성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과 같때의 사리 분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나타난 하나의 현상만을 주목하여 믿고 따르지 말고 다양한 견해를 섭취해서 하나의 사건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예의이며 신뢰의 믿음을 줍니다. 믿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도 없고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도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의 노력은 평등한 실행으로 공정, 정의롭게 실현된 결과로 믿어주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더 나은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가치가 있어서 그대로 나의 공과로 분별됩니다. 그래서 이왕 말하려거든 가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말은 남에게 존경받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줘야 남도 나를 존중해주는 상대성에서 대화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나의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사리 분별력을 동원하여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기분 나쁘게 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대에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귀감이 될 때 나의 말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이 나가면 증거가 없어서 아무런 씨앗이 없을 것 같지만 말이 발설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치 있는 말을 하면 그 말이 허망하지 않아서 내 공덕으로나마 나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소원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의 깃틀이 됩니다. 이게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내 노력에 대한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